네,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으로 찾아뵙는 교구 디렉터 전성국 목사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2월 12일 날이 사랑방 종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가는 가이드 영상이 올해 이번 학기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이렇게 가이드 영상으로 나가지 않고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아마 4부 예배 후에 순장반이 다시 개설이 돼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후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또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계획은 이렇게 계속 영상이 아니라 또 실제로 모여서 함께 이제 얼굴 보면서 이제 그날 설교를 들었던 설교를 그날 바로 이제 사랑방 나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주에 바로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후임 목사님과 또 제가 이렇게 후임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 가실 때 있거든요. 그때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다 후임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걸로 우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 한 해 또 이번 학기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이번 주 12월 12일 날 종강을 하면서 순장 선물이 이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비전관 102호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선물을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5일 주일 설교였죠. 담임 목사님의 기적 은사 현상 지금도 있는가?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이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은사 집회나 치유 집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은사 집회와 치유 집회가 절정을 이루었던 것은 제가 봤을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딱 초반까지 약 한 15년 정도 그때가 최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순복음 쪽에 계셔가지고 참 많이 다녔어요, 여기를. 그 당시 뭐 가장 유명하셨던 분 하면 또 조용기 목사님이셨죠.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실제로 강남 금식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또 실제로 본 적도 많이 있고요. 또 그 당시에 한월산 기도원, 추억에 깃든 한월산 기도원입니다. 거의 모든 휴가 때와 또 명절이면 항상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그 당시에 모든 집회들은 대부분 다 그런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병고침, 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정말 은사 위주의 집회였습니다. 항상 거기에 늘 있다 보면 그게 좀 이상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다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이런 것보다는 다 그런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막 또 귀신 쫓는 모습들도 더 눈으로 목격을 하고 뭐 병이 낫는 것, 뭐 몸에서 뭐가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 다 눈으로 목격하면서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인한 이런 병고침과 귀신 쫓는 것에 대한 제 확신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이제 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참석해 보셨고 어떤 경험이 있으셨고 지금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2010년 이후에 믿으셨던 분들은 사실 이런 집회가 잘 없기 때문에 요즘에 참석해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그 전에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 또 과거에 참석했었던 그런 기억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왜 지금 이런 게 없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렇게 위대해 보이셨던 그 목사님들, 치유하셨던 그 목사님들의 그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들을 보면서
이게 되게 조심스럽구나, 좀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사도 운동, 요즘에 이제 한창 이루어졌던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입신하고 막 눕히고 이런 부분인데요. 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뒤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한번 자유롭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담임 목사님 먼저 서론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이제 미국에 있었던 거죠. 막 집회하는데 성령에서 막 기름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거. 그것이 다 가짜였다는 거. 저도 좀 기억이 나요. 저는 실제로 용인에 살 때 기도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기도원에 있는 그 물이 되게 효험이 있다라는 그 소문이 있었던 기도원이었어요. 그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하도 유명해서 막 사람들이 엄청 와서 이제 물을 끌어오고 하니까 나중에 그 국가에서 와서 이 수질 검사를 다 했는데 불합격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다 해가지고 폐쇄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어릴 당시에 그게 너무나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거 마시면 병이 다 낫는다고 했던 그 물인데 불합격을 맞아서 폐쇄가 되고, 오히려 그걸 마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병원에 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그때 그 반짝해서 왔다가 불합격되니까 그냥 싹 사라져 버렸던 그런 기억들 납니다. 그런 것들 미국에서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요즘에는 아프리카 쪽, 또 남미 쪽에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 반짝하는 와 하고 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 현상들, 이런 또 은사 집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또 가장 또 최근에 있었던 그 알파, 아말감이 뭐 금리빨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해서 사람들이 막 너도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했냐? 금으로 바꾸려고. 네. 어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고 싶어서 했던 그 모습들은 분명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가? 또 이 부흥운동과 관련된 기적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바울 사도가 왜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 14장까지 은사를 다루거든요. 그 중앙에 13장에 사랑을 다루었을까? 그렇죠? 12장 31절 밑에 나와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더욱 큰 은사들은 어떤 은사들일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막 나와요.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무슨 막 방언을 말하는 것 막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은사들이 쭉 나열된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나오는 게 13장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인 거죠. 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 그렇죠?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교만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특별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정말 더 겸손하고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왜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을까? 그분들의 마지막이 왜 별로 좋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돈을 착복하거나, 왜냐하면 병이 나와버리니까요. 돈을 받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받는 액수가 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내가 막 되게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런 은사가 있을 때 더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언제 없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온전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모든 부분적인 것들이 패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석적으로 말씀적으로 맞지 않고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이 모습은 이제 제자들 앞에서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일을 하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그 완전하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없어진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 보내셨는데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흥운동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개인적으로 그런 현상을 하나라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조나단 에드워즈와 찰스 스펄전 목사님들이 기록해 놓았던 그 당시에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정리해 놨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죄의 회개입니다. 근데 이 죄의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고꾸라져서 막 완전히 막 몸을 막 바들바들 떨 정도로 막 나의 그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그 죄의 모든 것에 막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그런 회개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은 그런 완벽한 인지, 나는 죄인이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너무나 완전히 그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회개. 그 회개는 정말 온몸을 다하는 그런 회개입니다. 막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죄의 회개가 있고요. 또 입신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신은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제 그림을 이게 이미지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갖고 왔던 이미지인데 아래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입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탁 쳐서 탁 쓰러지는 그런 정도의 입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입신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만 내 주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나와 다른 세계, 다른 세상에서 완전히 있는 같은 느낌이거든요. 마치 인터스텔라에서 이제 완전 공간과 시공간이 분리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세상과 완전 분리되는 느낌.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나를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못하네, 나를 인지하지 못하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단계입니다. 완전히 정말 그때 막 천국을 보기도 하고 지옥을 보기도 하고 정말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되게 조심스럽죠. 천국에 가서 보고 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분별력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구는 누구를 봤다, 누가 있더라, 여기는 누가 없대요. 안 맞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되지만, 정말 내가 부흥운동 때 정말 정말 막 어떻게 말로 표현 안 되네요. 막 정말 막 진짜 죽기 살기로 그런 회개하는 그 모습 가운데 또 이런 부흥이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는 이런 입신들도 일어난다. 그 위에 있는 부분은 바로 방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막 방언하게 됩니다. 혀가 불같이 꼬이고 일어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안 나가고 다른 말이 나가는 거죠. 막 나가기도 하고, 그 방언을 또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말을 하는, 재밌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말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방언으로 나가는데 이걸 통역하는 사람들은 이걸 읽어냅니다. 그걸 통역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예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단순히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점집에서 뭐 예언하듯이 그런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부흥운동 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들 중에서 혹시 이제 경험한 적이 있으실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죄의 회복, 죄의 자복. 중학교 때 이제 수련회 때 한번,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로 치면 순장이죠. 순장을 하면 순장 수련회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때 또 한번 정말 나라는 사람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게 다가와서 좀 하나님께 정말 살려달라는 울부짖으면서 회개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방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집회 다녔기 때문에 그때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때 받아서 몇 번 이제 방언이 바뀌는 경험도 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이제 방언을 통역하시는 분한테 가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했었어요. 저는 방언을 받으신 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은, 통역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 방언이 옳은 방언인지 한번 체크해봐라 라고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성령이 주신 방언인지 악령이 준 방언인지. 네.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악령이 준 방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듣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랄까 되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들었을 때 이게 하고 막 되게 그 영적인 아주 안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거든요. 막 그냥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꼭 가서 그 통역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 방언이 맞는 것인지 한번 꼭 체크해보라 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기적 은사와 부흥 현상은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이 돼 있고 실제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에 따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될까? 자, 은혜가 은사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요, 5가지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해놓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런 기적과 또 이런 여러 은사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를 높이고 있는가라고 보면 잘못된 거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는가? 사단의 이권을 꺾는가? 그렇죠?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죄를 혐오하고 빛으로 인도하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도록 감동시키는가? 이 5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이 은사의 사용이 이 5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는가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그 은사가 나를 높이게 되고 또 성도들이 나를 막 더 높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근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 같습니다. 네. 네.
얘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제가 하나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 자체가 사실 가장 큰 기적 같아요. 그 뒤에 이제 그걸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로 또 은사와 여러 가지가 주어지지만 그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사모하시는 자에게 또 주시니까 하나님 또 막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사모를 하시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죠? 이런 은사주의의 집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사 집회의 가장 큰 맹점,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면 괜찮은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보면 여기만 집중을 하게 돼요. 은사만, 은사. 방언 받아라 하고 방언 받았으면 통역을 해야지, 예언해야지, 이걸로 병 고쳐야지, 뭐 귀신 쫓아야지, 막 여기로만 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높이는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깊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만의 그 뭐가 돼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객관적인 지표, 말씀, 성경. 자,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읽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알아야지 내가 분별하잖아요. 이것이 틀리고 옳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 어느덧 111 운동 이제 올해 제가 12월 19일, 26일 날 이제 다시 거둘 거예요. 111 운동 1년에 한 번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또 하지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쌓이면요,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고 내가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사랑방 나눔지 가이드 영상이 끝났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방학 동안에 또 잘 충전하셨다가 또 너무 다 놓지 마시고요. 말씀은 기도를 놓지 마시고 잘 또 겨울을 보내시고 또 3월에 사랑방 개강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